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부파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는 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1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또 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 20장과 21장은 서로 잘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의 결국은 레위 지파가 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곳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재판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 성을 나누어 주는 일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마무리되어야 결국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누어 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성을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선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 6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6개를 지정을 하는데 그것도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운데 요단강을 또 기준으로 해서 동시에 동서쪽에 위에 중간에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중심되는 그런 곳의 도시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셨죠. 그 중에 여러분 7절에 보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 요단강 서쪽에서도 가장 남쪽에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죠. 그 중에서도 갈렙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젊었을 때와 다름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가서 내가 얼마든지 점령하고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다 하려고 하셔서 가서 직접 거기 사는 거인들을 다 전멸시키고 빼앗은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도피성으로 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고 나서도 그 성은 내가 특별히 이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겠다. 갈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갈렙은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자기는 그 성에서 나와서 들에 가서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어쩌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거기에 지정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살게 하고 자기도 거기서 성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성에서 나와서 거기서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도피성으로 삼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 이랬을 때 갈렙은 군말 없이 이것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내 것으로 하나님 주셨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는 다만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인정 안 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금과 이 땅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청지기 의식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하나님 우리가 살 곳을 잘 정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 머물러 사는 거지, 이건 내 겁니다,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에게 필요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고 남을 죽이는 실수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을 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죽였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확 날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실수로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죄가 되지요. 그래서 이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남의 생명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벌이지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그냥 고의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남을 죽인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도 꼭 죽이는 벌이 아니라 다른 벌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에서는요, 우선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그러나 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것이 의도적인 거냐 실수,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벌을 줄까도 차이를 두게 되는데 이것은 죽일 죄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법을 만드시 하나님인데 이렇게 모든 것 공의롭게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의도가 없었느냐에 따라서 큰 벌을 내리기도 하고 작은 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피의 보복자가 있다 그랬어요.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에요.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는 이런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의 보복자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의 보복자가 와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피난처 혹은 도피성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죄가 너무 커서 메뚜기 재앙으로 싹 쓸어버렸고, 그걸로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미리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를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그 살 길이 결국은 이런 피난처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지요. 살인자는 이렇게 여기 도피성에 가서 그것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여러분, 우리 죄가 살인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긴 모든 게 다 죄고, 그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게 회개지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을 때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피난처가 있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용서받고 싶은데 그를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끝이죠, 끝이에요. 어떤 분이요,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같이 죽자고 그랬대요. 죽기 위해서 약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근데 번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죽기 위한 방법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직 그 아들이 다 크지도 못했고 이제 청소년기 시절이었는데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고 같이 죽게
죽기 위해서 약도 먹이고 막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고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기 바로 전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나 좀 용서해다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를 용서할까요? 용서를 안 할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다가 죽기 전에 온전하게 정신이 되살아나 가지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거는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아들의 마음속에도 막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녹아지고 치유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다 용서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 용서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 피난처, 도피성을 준비해 가지고 누구든지 여기로 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먼저 되어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난처 된 예수님에게로 딱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의탁하는 사람, 자기를 맡기는 사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구약의 도피성의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구약의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만 거기에 와서 피난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가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죄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이거 다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알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보복자가 와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해야죠. 그럼 도피성에 피난을 갔을 때 자기의 상황을 그 성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가서 아뢰고, 내가 이렇게 실수로 남을 죽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일단은 그 제사장과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를 받아서 집을 하나 주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보복자가 거기까지 와서 이러이러한 사람 왔느냐고, 우리 누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복자와 또 살인자와 이렇게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한 건지를 CCTV를 가려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실수로 한 거다. 그게 밝혀지면, 정확하게 밝혀지면 더 이상 이 보복자가 여기까지 찾아왔어도 죽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건 실수로 한 거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하면서 이 보복자 원수 갚으려고 온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 살인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다른 데를 가지 말고 이 성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벌이죠. 그게 감옥살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은 받아야 되죠. 그게 남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도 죽어야 할 죄지만 실수로 한 것이라면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지금과는 달라서 그 성 안에서만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성 안에서는 살인을 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 그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느냐? 그 성에 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거기서 형을 살게 되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용서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의 실수를 해가지고 남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에 가서 산다고 할 때 자기 집에 못 돌아가는 거지요. 자기 가족을 볼 수도 없고요. 또 거기 자기 가족들의 삶도 자기가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남을 실수로 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과 그의 가족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고의적으로 안 해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를 벌을 받지만 하나님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걸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그죠?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덮어줘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하는데도 이걸 꼭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대나무 숲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대나무 숲에. 아니면 당나귀 귀에 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떠들지 말고, 이거는 내가 꼭 말하고 싶었지만 이거를 당나귀 귀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대나무 숲에 가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게 된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죽잖아요. 그죠? 임금님의 이게 신체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그런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떠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면 죽으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거지. 사람은요, 이게 뭔가 발설할 수 있는, 배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딘가를 확 피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피난처도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됐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부탁한다는 것. 하나님, 나 좀 맡아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보호해 주시고, 나 좀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 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안 돼. 거부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야, 나는 그 문제 나는 해당 없어. 나는 못하겠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마음껏 주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난처 되신 예수님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아이고 주님 귀찮게 하지 마시라. 에이, 뭘 어렵다고. 여러분, 내가 혼자 그거 싸질머지고 있으면 깔려 죽어요. 감당 못해서. 그러죠? 무엇이 됐든 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걸 가서 맡길 대상이 없다면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것처럼 막막하고 이것처럼 인생 살기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건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혼자 싸질머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